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4월 한 달을 무탈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또 5월 한 달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 시작되는 한 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또 세미한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영예기로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를 학자와 같이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4장 1장을 들은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주여 것을 우리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 성전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심령에 샘솟게 하사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민망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을 향한 발과 눈으로 정욕도로 행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된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깨어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꼬여있는 관계가 다 풀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과 섬김을 베푼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행한 모든 시간과 사랑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으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무탈하게 잘 보냈고 또 새로운 한 달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낮은 곳에 있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한 달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대부분 그렇게 직장을 쉬고 또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어서 이번 주가 거의 전체가 이렇게 휴가를 내는 그런 분도 있어서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하루 평균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이 한 15만 명씩 된다고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가 꼭 가봐야 할 이 해외 여행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성지순례예요. 이게 참 한 싱가폴 정도만, 태국 싱가폴 정도 거리만 돼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다녀올 텐데, 좀 거리가 있고 기간도 있으니까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그 소감을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예루살렘을 가셔서 그 가이드가 내일은요 정말 이 성지순례 여행 중에 중요한 코스와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안토니아 요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안토니아 요새인데, 사진을 보면은 저게 1세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의 모형도가 이스라엘 박물관에 지금 있는 모형도예요. 저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많은 일을 했겠지만은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을 두 가지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 왕가의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유대인의 사위가 됐다. 이제 남이 아닌 거예요. 이 헤롯이 유대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성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귀환하여 학계 스가랴 선지자 때 서둘러서 자그마하게 세웠던 수르바벨 성전을 이렇게 멋있는 성전으로 80년 동안 리모델링 중축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누가 이 하늘들 교회 날 갔는데 광진구청장이 교회 하나 새로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할까요? 기분 안 좋을까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참 옆에다가 뭘 하나를 붙여놨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려고 하나 끄면은 좋겠는데, 사모님 요 위에 거 좀 꺼주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여기 구석에 여기에다가 요새를 하나를 딱 붙여서 이 모델을 하면서 여기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명목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키고 이렇게 그 수비하는 그런 이 요새를 하나를 지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도시를 보면은 이 성전의 이 거리가 전체 둘레가 1km 한 60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300m 되고. 그래서 여기 이 요새를 하나를 망대 성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망대를 하나를 붙여놨는데, 명목은 성도를 지킨다는 망대지만은 사실은 저것을 왜 지어놨냐면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감시한다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의 크기가 얼마냐면 이 변의 길이가 120m이고 여기가 40m이고 높이가 50m니까 초등학교 건물 한 2개 정도 되는 크기, 큰 아파트 2동 정도 되는 크기를 옆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이 다 들여다보이게끔. 그리고 50m니까 지금 이 30층 50m니까 한 20층 거의 아파트 높이 되는 그 높이에서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감시하는 요새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지어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자신이 줄을 대고 있는 로마의 장군인 안토니우스. 여러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그 장군이에요. 그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이 망대를 안토니아 망대다, 안토니아 요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분들이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천부장이요. 로마 예루살렘이 화약고잖아요. 여기에 로마 군인이 들어와서 치안을 유지하는데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저기에 주둔을 하면서 초등학교 한 2개 정도 되니까 1000명이 거기 거할 수 있는 그런 크기에 거기에서 저 위에 망대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시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기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강동구 관내에 있는 이 지구대 파출소, 강동경찰서 전체 경찰이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동경찰서 서장이 천부장이 안 되는 거예요. 휘하에 8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어요. 대충 감이 잡히죠? 강동구 전체에 있는 경찰 수보다 더 많은 로마의 군인이 지금 저기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안토니아 요새가 왜 성지순례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냐. 여기에 보면 옥상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옥상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위에 이제 더 높은 이런 망대 감시탑을 세워놨는데, 여기 옥상처럼 지어놓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뜰이라고 불러요. 뜰. 이렇게 옥상이죠. 옥상이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뜰인데, 이 뜰에서 뭐냐 하면은 중요한 재판이 저기에서 열리면은 저기를 재판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저기에 와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토니아 요새 옥상 저 뜰에서 누가 재판을 받았겠습니까? 누가요? 예수님. 거기에 재판을 주관한 총독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의 저기가 지금 이제 옛날 세계 사진이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과 성전터 안토니아 요새까지 전체를 다 부숴버리고, 여기를 다 부수고, 잘 아시는 대로 황금돔, 이 오마르 사원이 성전 자리에 지어지고, 이쪽에 보면은 알아크 사원이라는, 지금 이 성전이 있던 이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지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저 2개가 부서지고 저곳에 유대인들이 새로 제3성전을 지으면은 그때가 인류의 종말이다. 이게 성경적인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거 함부로 못 부숴. 저거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부수려고 하면 희한하게 그 사람은 암살당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다 부쉈어요. 전체를 다 부수고 지금 유대인, 이슬람이 장악을 해서 자기들의 사원을 지어놓고, 요 자리가 지금 안토니아 망대 자리인데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건물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봐서 그냥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절정과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거 좀 한번 가보면 좋은데,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절정이 뭐겠습니까? 뭐 시내산에 올라서 그 해 뜨는 거 보고 그런 게 절정이 아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순례의 절정은 바로 이 비아 도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둘러매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간 그 길, 한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길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 여기가 빌라도 법장이에요. 그래서 그 비아 도로로사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 2개가 같은 사진이에요. 지금 2장을 가져왔는데 보면 여기가 지금 성전터이고 황금사원 성전터하고, 이쪽 사진은 출발점 1번 되는 이 지역을 안토니 요새라 이렇게 썼고, 아까 보았던 안토니 요새, 여기가 비아 도로로사 한 800m, 예수님 십자가 메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까지 800m라고 썼고, 이쪽 사진을 보면은
성전산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안토니아 요새를 뭐라고 썼어요? 빌라도 법정이다. 주가. 그러니까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그 출발지, 거기가 빌라도 법정이라고도 부르고 안토니 요새라고 부르고 지금은 초등학교가 있는 그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헤롯 성전,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복을 하고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의 체포장입니다. 15장을 중심축으로 두고 15장 앞에 있는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가까운 동네 한 바퀴. 그 다음에 뒤로 있는 16, 17, 18장은 2차 선교여행,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5개의 도시를 전도를 하고 돌아온 것, 에베소 찍고 돌아온 것. 그 다음에 19장, 20장은 3차 선교 여행인데 19장도 핵심이 에베소 3년 정도이고 20장도 돌아오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21장이 된 거예요. 21장 사도 바울의 체포장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누명을 썼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제목을 얻은 거예요.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아시아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3년 동안 아주 전력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신성모독죄 사형제, 종교적으로 사형제를 갖다 뒤집어 씌웠어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절대 성전 안에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사진에서 설명을 안 했고 헤롯 성전을 보면 그 바깥에 있는 마당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미문 이후부터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사형입니다.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헬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왜 이런 누명을 씌웠냐면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이게 바울이 시내에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선교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시내에서 다니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명을 씌운 거예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신성모독, 우리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성전을 무시했던 이 사람이니까 잡아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선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죽여라 하면서 성전 안에서 바깥으로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의 문을 쿵 닫으면서 이제 밖에서 죽여버리십시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성전 지금 바깥 마당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마당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군중들이 모여서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지금 누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안토니 요새에서 성전을 감시하는 군사들이 지금 그걸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당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그래서 그들이 31절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치안 책임자 천부장에게 들리매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성전 마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죽이려느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러분, 이 영내가 뭐예요? 이게 안토니오세예요. 영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현직 목사님도 이 성경의 안토니아라는 요새 가이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이드가 내일은 정말 중요한 우리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비아 도로로사를 가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 그래서 저희가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를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안토니아 요새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사진이 있던데 보니까 여기가 요새이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이고 이 미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 안에는, 요 문 안쪽에는 유대인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 마당까지, 이방인의 길이라고 부르는 이 마당까지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을 체포해서 끌어내고 문을 쿵 닫고 막 술렁술렁 하면서 때리면서 막 소동이 나니까 여기서 내려다보고 여기 계단이 올라가는, 요새와 성전이 연결된 계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계단으로 얼른 천부장이 군사들을 끌고 가서 사실은 바울을 살린 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울. 왜냐? 지금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을 때려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치안 책임자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출을 하고 이 계단을 통해서 영내로 데리고 피신을 시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유창한 헬라어를 가지고 천부장님, 제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대부분 여기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를 쓰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던 계단에 서서 성전 마당에 모여있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붙잡혀가면서, 여러분 저도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유대교 골수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하려고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어느 날 하늘에서 들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이 연설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이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 대답을 얻어야 되고, 그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답을 얻어야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해답을 얻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이 두 번째에 대한 해답이에요. 지난주에 4월 24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성남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낯익은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분이 누구냐 하면은 박양우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셨습니다. 65세로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해요. 구주로 영접을, 예수님을 대학교 3학년 때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대요. 1979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지만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정부잖아요. 광주 사람이에요. 이 군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기가 별로 마음이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기도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영혼을 구원 일을 하면은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청년이잖아요. 대학생이면 청년인데, 야, 그 어려운 행정고시 시험을 합격한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리고 그 고시에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직에 가서 기독교인으로 사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 것 같아요. 이렇게 코칭을 해서 이제 공직에 들어가서 문화관광부 차관까지 지내고 이제 퇴임이 된 거예요. 차관까지 지내고 퇴임이 되고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부총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대학 교수 차관까지 마치고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 놓고 강의를 하는데 1979년 대학교 3학년 때 마음에 왔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수면서 가르쳐보니까 내가 학생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겨서 2015년에 신학교 신대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을 시킨 거예요. 19년, 20년, 21년 코로나 때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관을 마친 후에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4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내내 고민이 그 고민이었대요.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이 땅에 목회자들도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설교 말씀들이 있는데 굳이 나까지 차관, 장관, 대학교 부총장까지 다 지내고 이제 나이가 65세가 되었는데 나까지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 고민을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얻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 거기에 투자되는 노력, 거기에 투자되는 미치 비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나는 해답을 분명하게 얻고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를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십니다. 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해답과 응답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 해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 제 질문에도 해답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합당한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5월 첫째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 공적인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5월 28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그 성령 강림주일을 향하여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을 보시고 오늘 간식은 두 가정에서 찬주했는데 우리 김규랑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고 저희 가정에서 우리 하림이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다른 사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두 가정과 두 분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혹은 어느 가정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가정에 생일 맞은 아들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식으로 섬기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희노애락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하여 승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흡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후히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침망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해드리며,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또 주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에 대한 그 질문과 응답을 안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다가오는 5월 한 달의 시간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